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따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여호와의 치유하는 종으로서의 회복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회복에서 제외됩니다. 31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 행하신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모든 죄와 신성모독은 용서되지만 성령에 대한 신성모독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 행하러 오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32절은 31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항하는 자는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시대나 오는 시대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자가 성령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자를 모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즉 인자의 지상 사역으로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를 거부하는 죄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진리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과 주장을 거부하는 죄로 발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괴멸하는 역사적 현장에 있으며 느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부정합니다. 12장 28절과 연결해보면 죽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구원의 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서 성령의 역할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만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의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나무의 열매도 나쁘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이며 지혜 문헌의 가르침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좋은 나무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악하거나 제 용서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정체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자신의 실제 행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강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은 그들이 나쁜 나무임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악으로 규정한 사람들은 나쁜 나무임을 증명하며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이 맺은 나쁜 열매는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우는 그들이야말로 사탄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후손들임을 일깨우십니다. 이들의 운명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독사로 번역하는 에크디아는 독이 있는 뱀을 가리킵니다. 독사의 특징은 독이 있기에 독사는 내뿜는 독으로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독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며 이러한 특징은 35절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그림과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파괴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정체가 독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34절 후반절을 직역하면 입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넘침은 신약에서 이곳과 마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6장 45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사용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 곧 사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이 넘쳐날 때 열어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런 갱신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35절에도 비슷한 논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여있는 선의 창고에서 선한 말이, 쌓여있는 악의 창고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종이 회복하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상설교에서 이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은 특히 언어 생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36절에서 37절은 무익한 말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31절에서 37절의 결론이라 할 수 있으며 말과 관련된 일반적 원리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내뱉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적으로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익한 말은 상상설교에 나온 열매가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그들의 무익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내뱉는 말도 결선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천지기가 주인이 맡긴 사업에 대해 언젠가 실행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무익한 말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와 죽기 사역을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 그들의 말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말한 사람의 운명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정죄를 받는 것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고를 본문에서 너희에게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36절에서 37절의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경고를 바리새인들에게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가장 쉬운 평가 수단입니다. 독설로 상처를 입히고 회개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악한 소리를 개선의 여지 없이 지속적으로 내뱉는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정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독한 언어가 그 사람의 특징이라면 그는 나쁜 나무, 악이 쌓인 창고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나무는 열매로, 마음은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아는 것은
나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진실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That's right. Yeah.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Yeah.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